무상심심 이묘 백천만경안조 하금문경덕수지 후례열의 진심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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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연하여 제19법사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상전인고살 마하사에 이러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법파경 받아지니고 혹은 잃고 혹은 잃고 호감대해선하고 호감대해선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발대인 우리 공덕은 공덕가 천이백의 기회 공덕가 발대 고의 공덕가 천이백의 공덕가 발대 오의 공덕가 천이백의 뜻의 공덕 어린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함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이선남자 선녀이는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유아는 삼천대 천세계 안과 밖에인 성화수불과 건강과 바다를 고대 아래로는 나비지옥에 이르고 이룬 유정천까지 이르러 또한 그 가운데 일체중생을 보며 또 인연과 가보로 태어나는 곳 다 보고 다 아느니라. 나무묘법 내나경. 예, 오늘은 법사 공덕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품을 육권청정을 설하고 있습니다. 육권청정은 우리들의 안이비설 신이 육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받아지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100개 스물해서 육권청정을 얻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경전에 앞에 품에서도 늘 그런 말씀이 계셨고 뒤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품에서 육권청정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읽고 외우고 100개 쓰고 해설하고 제목공창 영물에서 육권이 청정해지는 그런 경우를 얻게 됩니다. 정맥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재불의 해탈을 중생심 가운데서 구하라 이것입니다. 재불의 해탈을 중생심 가운데서 구하라. 그래서 해탈은 재불의 해탈은 바로 성불을 의미하죠. 중생심 가운데서 구하라. 마음의 국토가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부정하면 시방국토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그런 수행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범연화경 수행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 때문에 눈은 800공덕을 경험하고 귀는 1200공덕이요 코는 800공덕이요 혀는 1200공덕이요 몸은 800공덕이요 그 뜻 마음입니다. 뜻은 1200공덕을 넣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육권이 똑같은 공덕이 아니고 세 가지는 800공덕이고 세 가지는 1200공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눈은 5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낳아준 육안이 있고,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해안이 있고, 그 위에 법안이 있습니다. 법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이 있죠.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진 자는 비록 천안을 얻지 못했어도 그 눈의 공덕을 장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뿐만 아니고 이 불교를 닦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안과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최소한도 해안과 법안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육안밖에 지금 하려고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 육안,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해안은 지혜의 눈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어떨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지혜의 눈이 열리죠. 어떤 참 파도가, 시상 파도가 몰아칠 때 어떻게 나는 대처하겠다는 그런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참 일층 도사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소식지를 우연히 보고 소식지를 좀 보내줄 수 없는가 하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소식지를 보니까 법안이 열리지 않고는 그 소식지 내용을 쓸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참 그 내용이 그 법안이 열린 분이 쓰신 것 같다. 소식지를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안이 열려야 되는데, 법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실상을 꿰뚫어 보고 삼라만상을, 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법안이 열린 겁니다. 법안이 열리지 않고 해안이 열리지 않고는 이 법화경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은 아무라도 있는 거고, 육안도 아무나 있는 건 아니죠. 날 때부터서 눈을 잃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잃은 사람은 과거생에 법화경을 비방하고 법화경을 갖다가 부정하고 해방하고 하는 사람들, 오간이 성치 않고 눈이 없는 가보를 받습니다.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죠.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벙어리, 어쨌든 오간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불법을 비방하고 그 악의 어떤 그 악업의 원인에 의해서 그런 몸을 받습니다. 공덕에 산 사람이 어떻게 오간이 부정하겠습니까? 오간이 뭐 잘못됨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날 때부터서 오간이 충실하지 않거나 또 생활하면서 그 유권의 어떤 공덕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눈도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제 육안으로 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애탐을 갖고 분별심을 내고 이러는데, 항상 보는 자로 남아라 이렇게 있거든요. 보는 자로 남아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저기 무슨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 저걸 갖고 싶은데 하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집착을 하잖아요. 무슨 물질이 있으면 갖고 싶어 하는 자기를 되돌려보라는 거예요. 아주 참 미인이 하나 내 앞에 나타났다. 거기에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회복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거기에 회복되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라요. 되돌려보라. 보통은 어떤 보는 당사자하고 보이는 물질하고 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는 자를 되돌려보라 할 때는 3단계가 됩니다. 내 자신을 갖다가 비춰보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제목 공창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자기 가운데 부처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 가운데 또 마구니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 같은 그런 마음을 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마구니거든요.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것 같으면은 그걸 제어하고 그걸 갖다 고쳐나가는데 단속을 못하는 것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갖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 자기 자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가만히 깨뚫어보고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비추고 오는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갖다가 알거든요. 아, 내 마음이 이게 지옥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어하고 고쳐나가는데 잘라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마음이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 지옥부터 부계까지 그걸 10법계라고 그러잖아요. 10법계가 전부 한장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10법계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계는 어떤 것이냐? 전부 그게 바로 정명입니다. 나란 상가, 분별심가 이런 것이 다 끊어진 그런 자리죠. 불계를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나무모범이라게 오면서 그 자리에 모든 분별심이 떨어지고 나라는 생각도 떨어지고 나라는 아상이 떨어지고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불교의 자리입니다. 그 체험, 내가 100번 전부 말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제목 공창하면서 혹은 경전 독경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불교에 머물렀다면 1시간에 부처였고 1시간에 저 남을 엄마하고 시기하고 화내는 마음이 있었다면 1시간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우리 마음을 떠나서 십법계가 없습니다. 십법계가 있다 해도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십법계에 어디 가느냐에 따라지죠. 한 생각 화내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지옥의 마음이 될 것이고 한 생각 탐내고 애탐하는 마음은 악의가 될 것이고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것은 축생계가 될 것이고 한 생각 투쟁하는 마음은 아수라기가 될 것이고 나는 아수라기 할 때 우리 이 불교에 나는 들어오기 전에 그 아수라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저 아수라 새끼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막 들었거든요. 저게 무슨 말씀이고 이랬는데 아수라기가 이게 완전 투쟁하고 지금 현재 막 빨간띠 머리 두르고 막 주먹 저 허공에 내지고 하는 그런 게 좀 아수라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인간계입니다. 5번째가. 인간계는 정직하고 그래도 선함을 닦아야 인간계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천상계. 예. 예, 천상계라도 이 10선을 닦고 예, 청정함을 닦아야 천상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상계까지는 본부육계라 그러죠. 저 지옥부터서 천상계까지 본부육계. 그거는 닦든지 닦지 않든지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이 그 6가지이기 때문에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자기 닦은 자기 지은 업 따라서 그 몸을 받는 곳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성인계는 닦지 않고는 성인사계가 있는 닦지 않고는 못 올라갑니다. 성인계 중에서도 성문계가 제일 낮은 계죠. 소승계인데 거기는 공도리를 깨닫고 공도리를 갖다가 우리가 닦으면은 거기에 성문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리불이나 그 10대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그 1200 아라함들이 전부 성문계에 올라갔거든요. 부처님의 그 사제법 혹은 또 12년법 이런 법을 듣고 전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후에 이제 백지불계가 있습니다. 백지불계는 성인 사계 중에서 2번째가 되는데 그 백지불계를 갖다 영각성이라 하기도 하고 백지불계라도 하는데 그것은 인연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화가 있어야 한 그루 나무가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몸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 힘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이것이 있음으로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해서 이것이 있고 이런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홀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연법인데 이 인연법을 이거 이제 좋은 거죠. 우리 하선육편 보면 12인연법이 있죠. 근데 그 인연법을 깨달으면 영각성에 올라갑니다. 영각성은 성문계보다는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 위에 이제 보살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계가 보살계입니다. 그 9번째죠. 보살계도 그냥 전부 통일된 보살이 아니고 4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수행하는 보살을 갖다가 장교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법무, 어떤 보고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 후에 방등경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갖다가 통교보살이라고 합니다. 통할동자를 쓰는데 통교보살, 통교는 그 본국이하고 그 위에 그 별교보살이 있는데 별교보살하고 서로 왔다 갔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통교보살. 세 번째가 별교보살인데 별교보살은 반야경 공부하는 보살들을 갖다 별교보살입니다. 반야경은 공돌이를 갖다 설하고 계시죠. 금강경을 비롯해요. 반야신경, 참 대반야경 이런 경전들이 그 반야경 600부입니다. 그 600부를 공부하는 보살을 갖다가 별교보살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갖다가 두루원자 원교보살, 두루 막히고 걸릴 것이 없다. 그 원교보살은 생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몰이요, 중생계가 꽃불개요, 이 사바세계가 척번경토요, 이렇게 막 통합니다. 걸릴 게 없다. 그래서 보살들 그 4단계로 장교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원교보살이 있는데 그 원교보살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보살들 같아요. 원교보살이라고 합니다. 원교보살도 초지부터서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1지 그 다음에 12번째가 모각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원교보살에서도 초지부터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닦아가지고 10지까지 예를 들어서 올라가려는 것처럼 수없이 몸을 바꿔야 되고 한없이 닦아야 되는데 이 모범연화경을 내가 10명을 이룰지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언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불태전 보살이라고 합니다. 불태지 보살이가 제8지입니다. 법이 그만큼 수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고 놓치지 않는 사람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는데 무생법인을 얻는 자리가 그 생사의 강을 갖다 걷는 사람들인데 그가 제7지 보살 자리입니다. 7지 또 무생법인을 얻은 자리 7지고 그 다음에 불태전 자리가 8지 보살이고 선해지 보살, 이 선근을 닦는 그 선해지 보살 9지고 두 번째가 제10지 됩니다. 그 다음에 11지가 등각질 해가지고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입니다. 몸을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11지고 그 다음에 모각지는 부처님 자리고 12번째 자리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초지부터 11지까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참 불태전 자리고 제8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8지 자리만 가더라도 절대로 이 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몸을 8지 자리는 4번만 바꾸면 성불합니다. 4번만 바꾸면 성불하는데 사실은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몸을 4번 바꿔가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즉신성불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즉신성불을. 내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문 중에서 늘 그 즉신성불의 조리를 갖다 늘 설해 나갔으면 설해 나가고 앞으로 책을 한 권만 더 써야 되겠다. 내가 책을 다시는 안 쓰려고 했는데 한 권만 더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즉신성불 도리를 갖다가 좀 밝혀놨고 확실히 좀 쉽게 밝혀놨고 밝힌 그런 글을 갖다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수랑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열애수랑품은 사실 우리 적신성분을 갖다 지금 설하고 계시거든요. 열애수랑품은 도리어 적신성분입니다. 지금 어제도 내가 대구 법왕사 가서 설법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문의 도리는 중생이 선불하는 그러한 도리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저보실상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본문의 도리는 어떻냐? 농사 짓는 법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양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자아득불례가 10법계의 사연이라고 내가 궁금히 말씀, 그게 바로 직신성불 도리입니다. 자아득불례는 부처님 자신께서 선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중생들의 사연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이 자아득불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자아득불례의 그 이제 깊은 도리가 이미 내 자신은 부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에서는 부처되는, 네가 따라가 부처되는 도리를 이뤘다면 본문에서는 네가 이미 그 자신은 부처였다. 이걸 갖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하라. 그래서 내가 항상 부성 회복. 부성이 어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한테 갖추고 있다. 회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하게 젖어가지고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부선을 가지고 우리는. 깨끗이. 예.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보는 자를 남아라. 이제 육군청정에서 제일 앞에 이제, 눈에 이제 청정인데, 항상 우리가 어떤 물질이 해놓고 그거 빨리 들어가는 것은 육군 청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는 자를 남아라. 내 가운데서 갖고 싶어하는 탐욕심이 일어나면 그 탐욕심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곁을 보고 그냥 하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는 마음을 곁을 보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보는 자를 남아 있어라. 싸우지 말고. 이런 뜻. 그때 부처님께서 삼년인보살 마하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황을 받아 지니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베껴 쓴다면 여기까지가 오종수행이지요. 오종수행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고 여기 5가지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오종수행이라는데 이 오종수행의 공덕이 나무모범진화경 외우는 그 공덕에 참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모범진화경 외우는 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눈의 공덕과 눈은 800의 공덕이다. 왜 800의 공덕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1200의 기회 공덕까지 1200의 기회 공덕과 800의 눈의 공덕 왜 차이가 나냐? 눈은 가보면 못 봅니다. 공덕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이 비워버립니다. 귀는 왜 1200 공덕이냐? 다 밖에 있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전부 갈래도 들을 수가 있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 공덕이죠. 그 다음에 800의 고해 공덕. 고해 공덕이 왜 800이냐? 호흡을 내쉴 때는 냄새를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한 면이 비지요. 그래서 800 공덕입니다. 1200 해공덕. 해공덕은 왜 1200이냐? 맛보는 거 하고 말하는 2가지 공덕을 자매했기 때문에 1200 값이. 1200은 꽉 찼다는 뜻이고 800은 한쪽 면이 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공덕. 몸의 공덕은 800이죠. 왜 800의 몸의 공덕이냐? 몸은 촉감이 떨어지는 것들은 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00 뜻의 공덕, 이거는 마음을 말하는데, 온갖 것이 우리 작용하고 그 마음이 극복이 때문에 그 공덕이 1200 꽉 찼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800 공덕과 1200 공덕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800 공덕은 한 변이 공덕이 빈 거고, 1200은 꽉 찬 걸 말합니다. 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느니라. 이 선남자 선녀인은
부부가 낳아준 청명한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안가밖에 있는 산과 숲들과 큰 강과 바다를 보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가지고 이 부부가 낳아준 육안으로서 이 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만큼 비록 천하는 그러니까 불안을 얻지 못해서도 천한과 불안을 얻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눈앞에 가격이 여러분 천이 가지수도 지금 앞에 있는 걸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연천까지 다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비록 이 모범연락을 받은 자는 천원과 육원을 못 얻어도 천원과 불안을 얻은 것 같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천대천 세계 안가밖에 있는 산과 숲들과 큰 강과 바다를 보면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이러며 아비지옥에서 유정천까지는 그 6개 포함이 되죠. 그죠? 6도 6에 포함이 됩니다. 유정천은 천상계가 되고 아비지옥은 지옥계가 되고 이렇게죠. 또한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을 다 보면 어버이 인연과 가보로 태어나는 곳을 다 보고 다 아느니라. 우리가 눈이 청정해지는 것 같으면은 그 얼굴 색깔만 봐도 저 마음이 지금 어느 게 있구나 이걸 갖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걸 인사청문을 국회에서 청문하는 거 보니까 그 얼굴이 정말로 지역계 얼굴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예수를 가는 것도 그 사람 비방하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얼굴, 저 얼굴로 가지고 어떻게 이 내각에 등각하려고 저렇게 나서는 거 싶어가지고 이제 물론 뭐 등각되는 것 같으면 이제 얼굴 좀 고치려나 모르겠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 얼굴이 저기는 저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니고 지역계 얼굴인데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 얼굴이 자기 얼굴 자기 창조해야 됩니다.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거든요. 자기 얼굴, 자기 취향, 자기 마음성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얼굴이 열림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열리는 것도 문이 오게 되어 있고, 생활이 평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 항상 밝은 얼굴, 긍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 경제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 세부치는 부정적인, 노기에서 망가지고,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망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자기 마음이 망가지거든요. 망가지고 옆에 사람까지도 같은 식구까지도 망가뜨려 먹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거나 뭐가 고난이 올 때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밝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갖다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 가족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부정적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도 막 꼬여 나가거든요. 자기 마음들이, 식구들의 마음들이 그 집안의 운명을 갖다 좌지우지합니다. 운이 좋네, 안 좋네 따지지 말고 서로들 마음을 갖다 서로 살펴가지고 마음성을 갖다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성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저쪽, 아비지옥부터 저 천상계까지 갈라져 버립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이르고 이루는 유정체까지 이르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가 이렇습니다. 마음성에 따라서 아비지옥에 가기도 하고 저 천상의 유정체에 가기도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을 보면 또 어버이 인연과 가보로 태어난 곳을 다 보고 다 아느니라. 이렇게 천한과 참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그 육군 청정을 얻는다. 눈의 청정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천안을 갖다가 얻은 분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아나율이 천안 아나율이 되죠. 천안을 얻었는데 여기서 정말로 그 유정천에 일어나는 그 일들까지 다 보고 다 보는 그런 눈인데 이 아나율이 어떻게 천안을 얻었나는 것도 굉장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늘 앞에서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구중을 하시죠. 아나율아, 부처님 설법하는데 네가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다음 생에 눈이 없는 가보를 얻으리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그 말씀에 저걸 받아가지고 안 잘라고 이 눈을 갖다 아래 끝을 위에 끝을 갖다 이막물 먹어가지고 튀겨가지고 눈을 그래가지고 참았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눈이 보면 이 육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안을 잃은 대신에 천을 얻은 거예요. 그래 10대 제자 중에서 그 유일하게 천을 얻은 분이 아나율인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천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천안을 대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날 스마트폰 쓰고 있죠. 저 미국 일도 보고 어디 일도 보고 텔레비도 막 그걸 갖다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천리를 얻은 거는 전화가 해결해 주고 신조통은 비행기 같은 전기 해결해 주고 이 문명이 이제 그런 걸 갖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제는 그 대구 보방서 법회에서 이제 우리 요 도반들이 9사람이 동참을 했고 저 서울서 지천서 모두 6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식구만 해도 15사람이 동참이 되는데 서울서 내려온 분도 있고 서울 아니고 경기도 그 동탄인가 가는 도시가 있는가 거기서도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그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또 차 타야 되고 서울서 또 여기까지 오는데 차 타야 되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돌아오는데 차 타야 되고 차를 3번 4번 바꿔 타야만 나오는데 그 혼자서 그래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전화 왔더라고. 집에 잘 도착했다고. 그 주간에 또 올라가면서 3번 4번 또 차를 바꿔 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심심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서울에는 도랑이 없고, 뭐, 동탄에서 도랑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심심을 가지고, 그까지 내려와가지고, 보면 듣고, 너무너무 그래도 그 마음이 가볍고, 내가 오늘 정말 여기 잘 왔다 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그 전화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그랬는데 동구의 마음은 항상 경계를 취합니다.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맛보고 행기 맡고 촉감과 거기에 집착하는 그 빠지게 됩니다. 이건 경계거든요. 모든 경계에 취하고 경계를 취하고 성인은 마음을 취한다. 내가 보는 사람 남을 그랬죠. 성인은 마음을 취한다. 자기 마음은 단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은 단순한다. 동구는 세상에 마음을 팔고 세상은 뭡니까? 물질이죠. 모든 물질에 마음을 팔고 성인은 자기 마음이 유래인 줄 안다.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는 거죠. 그게 항상 그렇게 안주한다는 내가 마음이 모범연합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모범연합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이 심량, 이게 야사입니다. 심량, 모범이다. 글자 내자. 모범, 심량, 모범. 우리 마음이 꼭 모범연합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모범연합. 동구는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성인은 육신을 도끼로 삼는다.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돼가 보통 사람들이 한평생을 보냅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첫째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그 전부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육신에 끌려가는 것처럼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육신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육신을 활용하고 육신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 도끼로서 가꾸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 에너지를 활용한다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공덕의 음식이 될 것이고, 맛에 취해가지고 맛에 취해가 빠져버리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 먹힘이 됩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는다 하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식에 먹히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이면 음식 그 맛에 해롭되어 거기 빠져버리는 것들은 그건 음식이 먹힘이 됩니다. 어쨌든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인은 육신을 먹이로 삼는다. 큰 도랑 삼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육신이 사실은 부처가 살고 있는 도랑이잖아요. 부처가 살고 있는 도랑인 줄 모르고 우리는 자꾸 밖에서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범부는 생사의 바퀴돌이에 빠져있고 생사윤회 길에 빠져있고 성인은 생사의 강을 건너도다. 이 부분으로서 생사강을 건너지 못한 것들은 건널 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 내 자를 가지고 이걸 뛰어넘었다고 참 자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는 거, 그 앞에 시간에 했는 거 내가 했습니다. 그 부산보살들 봤을 때, 무유생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설명했는데, 무유생사와 법유생사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예수론품에서 무유생사라, 생사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있을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써놨는가? 결국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그 도리가 우리들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사가 없는 도리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죠. 생사가 없는 도리, 생사의 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는 생사 바퀴돌이에 빠져있고 성인은 생사의 강을 건너도다. 범부는 곳곳에 집착하니 악여와 같고, 핵폭행에 넣는 말씀입니다. 악여와 같다. 악여와 같이 어디까지 갖다 붙는 거예요. 집착은. 성인은 집착함을 넣었기에 한가하도다. 범부는 많이 가졌어도 항상 탐내하고, 탐내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탐내하고. 성인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움이 있도다. 오늘 이것만 해도 내가 어떤 마음성을 가져야 되는 걸 벌써 놓아버렸죠. 답이 나오죠. 새가, 새 나라는 새가 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숲을 가려서 앉습니다. 아무데나 안 앉습니다. 숲을 가려서. 한참 미물도 그런데, 새도 그런데, 사람이 배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스승과 벗을 가려야 됩니다. 잘못 악취식을 만나거나 잘못 벗을 만나는 것 같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악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선우를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저 미물도 자기 안여자를 갖다 가려갔는데 사람이 두말할 게 없겠죠. 만약 불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대성의 모범인에게 의지하되 눈 밝은 스승을 만나니 가장 시급한 일이로다. 법하게 머무는 곳이 꽃도랑이요 적토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무상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륜을 부리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열반을 드시느니라. 법화경 받아 지은 자가 머무는 곳이 꽃도랑이요 그곳이 바로 적토이니라. 더 헤맬 일이 없겠죠. 더 헤맬 일이 없습니다. 자, 이 계속
오늘 공부를 마치고 우선 지금 오늘 6권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눈의 청정을 갖다 있는 그 대목이죠. 계속 같이 또 수송하겠습니다. 나무모범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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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내나야 제19법사공덕고 그때 세종께서 이것을 거듭하시려고 기승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것 방향을 내서 알면은 그 공덕을 들어보라. 이 사람은 800공덕에 뛰어 난 눈을 얻으니 이렇게 장엄한 까닭을 그 눈은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안과 밖의 미루상 수리상과 도천리상과 울려 모든 다른 상 숲과 큰 바다와 강과 큰 강물을 다 보면 아래로는 나비지옥에서 이룬 유정천간이 이르고 그 가운데 모든 중생들 중생일체 중생을 일체 모두 다 보나니 비록 천하는 얻지 못해서는 주관의 힘이 이와 같으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생사를 뛰어넘는 데는 이 법파 행자라도 거기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통, 집착하고 욕심내고 할 때는 비록 이 모범이라는 경우도 생사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고 애통하고 어디든지 악효와 같이 들어붙는 이거는 그거의 원이 돼가지고 육도윤의 고리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나야 됩니다. 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갖다 모르면 내가 아무리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나중에 보면 빗나가버리죠. 소그라데스 같은 것도 자신을 알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을 본질을 알아 뜻이에요. 본래 근본을 알아. 자기 참 근본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계승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법방에 해설하면 너는 그 공덕을 들어보라. 이 사람은 800공덕에 뛰어난 눈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한 까닭으로 그 눈은 매우 청정하리라. 비록 천하를 못 얻었어도 이 모범민학경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청정한 눈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청정한 눈을 얻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보는 자를 항상 남아라.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라. 어디든지 밖에 어떤 물질에 끌려가는 것 때문에 청정한 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려보라. 어떤 단계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거기 현혹되지 말고 그거 빠지지 말고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에 빠지는 때 자기를 되돌려보는 것 때문에 그것이 빠지는 걸 집착하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어떤 탐내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가만히 자기 마음을 되돌려보는 것 때문에 내 가운데서 지금 탐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까닭으로 눈은 매우 청정하리라. 거기 해독되지 않고 빠지지 않을 때 청정한 눈을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에 미루산과 수미산과 또 천리산과 아울러 모든 다른 산과 숲과 큰 바다와 강과 큰 강물을 다 보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까지 이르고 그 가운데 모든 중생을 일체 모두 다 보나니 비록 천하는 얻지 못했으나 육안의 힘이 이와 같느니라. 비록 천하는 얻지 못했으나
천안과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천안과 참 불안을 얻은 것과 같이 이렇게 청량한 참 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을 읽고 외우고 듣기수로 해설하고 남에게 읽어주는 그 해설하고 할 때 그는 그 청량한 눈을 얻는다고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집착함이 탐해하는 마음이 고통을 불러들이고 그것이 육도윤회의 근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피우고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잘 안됩니다. 우리가 세시생생 오면서 어디든지 집착하고 탐해하는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끌어버린다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탐하고 의심을 갖는 이걸 갖다 항상 보는 자로 감시하고 보는 자로 남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본물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금방 알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이 생활이 각박하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부닥칠 것 같은 거 서로 싸우고 막 남을 해치고 막 욕설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범 연합을 수행하는 것도 유아지자가 되면 또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이끌어가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빠지죠. 우리는 그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능히 유아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좀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하나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만큼 하고 이번 소식지에 수계식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는데 물론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가 다 수계를 복문 대계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도 내가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것도 물론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22일날 토요일날 10시 밤 10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철학 정진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이번 처음에는 항상 그렇죠. 조건이 철학 정진하고 새벽 5시부터 저는 수계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명이 있는 분은 본명, 생년월일, 주소 적어가지고 그 용지가 이번에 나갑니다. 적는 용지가 그 적어가지고 2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20일까지 신청해줘야 내가 본문 대개 그 개첩이 있어요. 개첩에다 전부 내가 또 적을 하고 개첩을 만듭니다. 개첩을 전부 내가 인쇄 출판사 의뢰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개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데 20일까지 해주시고 그 법명이 없는 사람은 법명이 없다고 적으면 내가 그분의 어떤 한계인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수행의 이치와 이런 걸 봐가면서 법명을 갖다가 하나 짓도록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법명은 거의가 법학에 있는 법학인과 그 인연하는 그러한 법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절에서 또 기를 받은 분도 본문 대개는 계 중에서 가장 높은 계입니다. 가장 지금 조계종에서는 구조계라고 하는데 그 가장 높은 계, 구조계와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율이기 때문에 다른 절에서 계를 받은 분도 다시 여기서 본문 대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본문 대계 접수를 갖다 하실 분은 대계 받을 분은 20일까지는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좀 무덥고 여름철에는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이 몸에 또 유지해야만 우리가 수행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은 또 서서 오늘 여기까지 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목 공찬 좀 하고 마칠게요. 어제 내가 저기 가서
에너지를 너무 소모시켜가지고 기운이 없이 못할 더 이상 못합니다. 나무모범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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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물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1분